우리 마운틴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매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혹시 한 주일 동안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 교회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이제 도착하셔서 아마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우리의 일을 마치고 우리의 집이나 또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뭐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또 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비행기를 타고 또 뭐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분들께서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어떤 그 수단을 사용하든 간에 이 길이라는 단어를 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미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맡을 때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 나는 한번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마운틴뷰교에 있는 한 한번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리즈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지난 건데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도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절은 이사야 35장 8절을 좀 읽어봤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성경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저는 길이라는 걸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단풍길도 있죠. 이 가을에 걷고 싶어하는 또 뭐 우리가 그 큰 도로 하이웨이라 그러죠. 하이웨이라는 길도 있고 또 항로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고 또 철도도 있습니다. 그죠? 기찻길이라 그러죠. 그런 길도 있고 또 해로 또 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워싱턴 밴쿠버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비행기라는 또 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오는 동안에 뭐 어떤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공항 일찍 간다고 가긴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쭉 보니까 도저히 제 탑승 시간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오늘 꼭 다녀와야 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항공사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저 뒤에 또 검색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몸을 확 돌려가지고 뛰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뒤로 막 사람들이 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제가 처음에 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가능하면 아마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어떤 기다리고 쭉 줄 서 있는데
어떤 그 노인 부부가 오셔가지고 막 비행기가 그 좀 시간이 늦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차 뒤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가 좀 늦어서 좀 먼저 갈 수 있겠냐고. 그다음 이제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분들이.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제 앞에 지나서 이제 통과했어요. 금색대를.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자마자 또 스탑되는 겁니다. 기계가 고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타는 거죠, 이제. 근데 또 다시 움직여서 이제 가다가 이제 어쨌든 저도 통과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나가자마자 뭐 정신없죠. 신발도 다시 신고 뭐 여기 벨트 다시 막 뛰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노인 그 두 분이 부부가 저를 알아보더니만 제가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자기도 여기에 왔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영맨 땡큐 영맨 하면서 저한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손을 들고 그냥 갔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물론 이렇게 뭐 간단한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좀 느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제 비행기까지 탈게 해주셨는데 뭐 설마 못하게 하랴 생각을 못할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게이트에 갔어요. 갔는데 그 게이트 직원이 굉장히 또 반가워하는 겁니다. 지금 올 사람들이 12명이나 있대요. 저 말고도. 그래서 많이 붐빈다고 했더니만 들어가는 저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12명이면 지금 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세봤어요. 몇 명이나 들어오나 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못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잘 타고 이 하늘길을 이용해서 잘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짧은 순간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 동행하시는 것이 물론 저한테뿐만은 아니겠죠. 우리 마운틴뷰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런 순간순간의 일들이 있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가는 길을 또 무슨 말로 표현을 하냐면요, 천국 가는 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거주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그런 말이겠죠. 영주권이나 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미국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추방되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이나 어떤 시민권을 따기 위해 평소보다 문의하는 내용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떤 땅에서 그죠? 일시적으로 임시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친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짓고 살았습니까?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저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장막을 접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머물 것처럼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짓고 산다고요? 장막을 짓고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장막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무엇만큼은 마음만큼은 내가 지금 장막에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 마음만은, 그죠?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장막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참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뭐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또 밤도 새우시고 나름대로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그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고 사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로 통하는 좁은 문과 그 다음에 넓은 길로 통하는 넓은 문 사이에서 그 좁은 문 가까이에 있는 그 좁은 문 끝에 있는 문은 보지 못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넓은 문의 결과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의 예를 우리는 많이 듣는 예가 있죠. 바로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경험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좁은 문으로 통하는 길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죠?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장막을 짓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의 장막을 짓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생활, 이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한 길은 선택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무슨 문인데? 좁은 문인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넓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내 생각과 신앙에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도 떠나게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발걸음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지 않나요? 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은 좁은 길을 택했지만 삶의 방식은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공감이 가시나요?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저는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해봤는데 이게 쟁기질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예, 해보셨습니까? 홍주사님? 보셨어요? 예, 정말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소가 가긴 가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을 봐도 쉽지 않은 게 쟁기질인데 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과는 뻔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앞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뭐 사야 될 것이 많죠. 저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생 행로라 그러죠. 인생 행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인생 행로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인생 행로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그 철학자들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명언이라고 합니다. 명언. 명언들 다 좋아하시죠? 예, 뭐 책 보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뭐 적어 놓으시기도 하고, 참 그걸 명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길, 그죠? 삶의 길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소크라테스 아는 분이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아는 분이십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체 아는 분이시죠? 그다음에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고, 윈스턴 처칠이 있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다 참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같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좀 보실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인생의 목적에 진정으로 도달하려면 먼저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안다. 근데 참 자신이 누군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만 가장 큰 발견은 잃어버린 도중에 이루어진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니체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길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죠. 에머슨은 뭐라 하겠습니까? 가장 큰 용기 중 하나는 자신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또 T.S. 엘리엇은 시인입니까?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또 처칠은 뭐라고 그랬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런 멋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죠?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많은 또 명성도 쌓았을 것입니다. 또 부도 쌓았겠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구원의 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어떤 말한 내용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사상가로서, 그죠? 생각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일부분만을 보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구원이라는, 그죠? 하늘이라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걷는 길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연습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은 실제입니다. 실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오직 어디죠? 앞으로 가야 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그 이분법으로만 생각했다 그러죠. 악과 뭐죠? 의, 어두움과 빛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는 길은 오직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뭘까요? 하나는 무슨 길이죠? 예, 의의 길이겠죠, 그죠? 의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길의 성격은 확실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 지금 진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방송 앞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의 길은 그럼 당연히 뭘까요?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또 평탄의 길이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정직한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악의 길,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악의 길이죠. 하지만 이 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굽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굽은 길이고 또 어떤 길이라고 그러죠? 허무한 길이고 또 빛보다는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길이라고 하고 또 죄의 길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와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야만 되는 참된 길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갈 때 참 길을 찾아서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대로, 아까 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대로가 뭐였냐면은 하이웨이였습니다. 하이웨이, 대로. 이 대로는 거룩한 길이랍니다. 거룩한 길.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 예루살렘이, 그죠?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고, 그죠? 만약에 어디한테 망했다면 아시리아한테 만약에 전에 망했다면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다 이주시켜서 뭐를 없애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이, 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다면 그 어디에서, 그죠? 유대 민족에서 나오게 될 예수님께서는 결코 탄생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의 포로 기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다 어디로 끌려가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 있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죠?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죠? 보면은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 누구죠? 2세대, 3세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미 2, 3세대는 이미 어디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뭐가 안 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그죠? 부유하고 아주 보기에 좋은 그죠? 풍요로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에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정희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말세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되었고 또 말세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이 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방향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 길이 어떤 돈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쾌락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자녀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 뭔가요? 이 세상에서 그죠? 풍요롭고 어떤 아름답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된 길을 안다 하더라도 또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그죠? 예수님께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그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그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빌립의 했던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은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아마 수없이 봤습니다. 아마가 아니죠. 봤습니다. 증거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그 통찰력, 많은 우리가 지금 과정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빌립은 신앙의 기초가 있었지만 쉽사리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참된 것을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실 때
그 GPS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는 뭐 아는 길도 GPS를 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길도 또 GPS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뭐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 따라갔는데 그게 어떤 길이죠? 엉뚱한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유턴이에요. 그죠? 유턴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참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결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각자의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의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의의 길이 바로 어떤 길일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 마운틴 뮤교회 성도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통로는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많은 길이 있습니다. 뭐 배로 가는 길도 있고 또 하늘로 가는 길도 있고 뭐 기차로 가는 길도 있고 뭐 하이웨이를 따라가는 길도 있고 다 갑니다. 가기는 무엇으로 가든, 그죠? 하지만 하늘 가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길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운틴 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 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